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한 주 다들 잘 지냈을 거라 믿고 이제 다른 힘을 얻는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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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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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박수 치겠습니다. 저 이제 주일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같이 저희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아가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저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얻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가 남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싸우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대학교의 고등부라는 울타리로 이렇게 모으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안현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종,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옵시고 능력이 넘쳐서 우리 학생들 그 말씀으로 삶 가운데에서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로, 찬양으로, 악기로, 또한 영상으로, 그리고 안내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 흘림과 수고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고등부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우리 힘내라고 격려 한번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격려 힘내라고. 요즘 날씨가 이러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러 일찍 와서 10시 반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우리 친구들 찬양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예배는 11시 30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뒤에 우리 초동훈 선생님들 놀러 오셨는데요.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초동훈 선생님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고등부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지 않나요? 괜찮아요? 어둡지 않아요? 이쪽에만 불을 꺼서 그런가? 네. 우리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보이는 라디오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한번 건너뛰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12장 말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 이미 많이 들어본 말씀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성경 읽고 나서 벗을게요.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나답게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혹시 겨울 수련회 난 참여했다. 유튜브로. 야, 우리 고등 친구들은 아주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우리가 저번 겨울 수련회 때 어떤 주제로 토크쇼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술, 게임, 연애에 관한 토크쇼를 했습니다. 바로 주제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과 술, 그리스도인과 게임, 그리스도인과 연애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임을 얼마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즉 여기 계신 고등부 친구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요, 이 고민의 출발점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뭔가 세상과 다름을 느낄 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뭔가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이 때로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주제이기도 하고 낯선 주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낯선감,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을 저는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가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
나는 내가 받은 이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즉 그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자체만 보면 뭔가 부담이 느껴지고 뭔가 힘든 것 같고 낯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미 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 멋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마저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세상의 흐름마저도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숭고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영화 중에 성의 나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독립영화 느낌이에요. 여기 나온 여주인공 이름이 성혜입니다. 이제 성혜인데 그 성혜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선배인 청년의 세대를 날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분은요, 집안 자체가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병에 걸리셨고요, 엄마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다 보니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이 성혜라는 여주인공이 다 떠맡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때 잘 나가던 그 회사의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해서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해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그에 대한 상처를 받고 그 회사를 자기 발로 차고 나옵니다. 그 후로부터 그 성애는 취업이 되질 않아요. 계속. 그래서 낮에는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고 낮에는 공부하고 또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요, 돈을 버는데 그 돈 번 대다수가 아버지의 병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녀의 얼굴에 항상 어둠이 짙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생일날이 돼요. 그래서 생일날이 돼서 성혜야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데 성혜가 너무 여유가 없고 벅차니까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일날 가지 못한 채 이렇게 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교통사고 났다. 너희 엄마 아빠가 생일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두 분이 숨지게 됩니다. 성혜는 그날 내려가지 못한 자신의 그런 선택에 자책하며 후회하며 슬퍼해요. 이제 모든 걸 잃은 성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그룹의 회장 아들이었다라고 알려주면서 합의하자. 근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제시하냐면 5억 원을 제시합니다. 5억 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성에는 5억 원이 생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값이죠. 물론 부모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지만 그 생명값으로 된 5억 원을 가지고 이제 성혜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항상 영화 보면 내내 웃지 않았던 성혜가 드디어 뭔가 웃기 시작하고요,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고요, 항상 어두웠던 성혜가 밝은 모습의 성혜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친구도 만났는데 친구한테 내가 밥 사줄게, 우리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갈까? 이런 여유 있고 활기찬 성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이 5억 원을 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 5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그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질문의 본질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닌 사실 감사한 주제죠. 내가 이만큼이나 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만큼의 뭔가 사랑과 행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나의 생명을 건진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고민하고 세상으로부터 가진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다른 방향과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맨날 나오는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오는 질문, 그 질문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 방향성의 질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런 질문들을 품겠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진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너희들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명확한 답변을 던져줘요.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무언가 새로운 답변을 기대했던 친구들은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 난 이미 벌써 여기 예배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배란 건 뭡니까? 우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는 공예배를 생각할 겁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제자 훈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예배의 형식보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예배해라. 바로 예배를 말하기 전 바로 무엇을 가장 먼저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권할 때 야 그냥 너 빨리 예배 나와, 너 빨리 일어나, 예배 안 나가면 용돈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예배를 나가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하고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이 12장입니다. 12장. 그런데 앞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열심히 지금까지 다녔든 이제 교회를 갓 나온 새신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뭡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이미 설교 때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설교를 통해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들었던 그 모든 내용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물론 그 엄청난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즉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너희가 1장부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그것을 가진 자라면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표현이 뭐냐면 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배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즉 권한다는 표현은 어쩌면 더 섬세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쩌면 또 두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권해서 듣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즉 권한다는 건 뭘 깔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에게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9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우주죠, 우주. 그 아기는요 권면하면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한 번은요 우주가요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가위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제 코털 가위, 제 코털을 자르는 가위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세면대에 올려놨는데 우주가 이제 똥 씻다가 이렇게 똥 싸가지고 엉덩이 씻어주다가 애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위를 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안발장이다, 안발장, 장발장의 이세다 이러면서 안발장 이랬는데, 이런 위험한 물건을 든 우주를 향해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주야, 그 코털가위로 하여금 말이야,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날카로운 물건이란다. 야, 그것을 손으로 집기만 하다가 혀를 이렇게 물기만 하면 베어버려서 큰 아픔을 느낄지 몰라. 우주야, 그것을 내려놔야 돼 라고 권하지 않았죠. 바로 보자마자 야, 안 돼! 야, 그거 내려놔! 이거 울고 난리 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즉 권면한다는 건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를 권면한다는 거, 그것을 알아듣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즉 그 듣는 자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에게는 예배하라 권면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무능한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죄인에게 아무리 권면해도 예배해야 돼, 예배는 좋은 거야, 너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무리 권면할지어도 죄인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권면에 반응해요? 순종해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자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 자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구원받은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게 될까?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마지막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럼 물어볼게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 뭐야? 영적 예배. 영적이다라는 말 자체에서 뭔가 되게 신비감이 있지 않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렇게 손을 들고 뻗는 듯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이란 단어는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영적이란 이 단어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합당하다, 다 합시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저 추상적으로 상상하면서 뭔가 찾고 뭔가 내가 찾아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된 하나님, 너무나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우리 역시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합당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해 나의 전분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의 한 친구랑 상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약해 보인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가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더 이상은 못해요. 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전 여기가 딱 적당해요. 그냥 이렇게 예배 찍고 가는 거가 나에겐 최선이에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전 더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에 있다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 너를 사랑하지만, 수연이 너를 사랑하지만 이 정도 선까지만 사랑할게. 너의 이 정도 모습까지만 사랑할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뻐 보이는 모습은 사랑하지만 너의 그 전부를 사랑할 수 없어. 남이 알지 못한 너 그거 알지? 그거는 안 돼. 난 이 정도 선까지 사랑할게. 하나님이 이런 채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는 될까요?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죠. 다시 말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삶 전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합당한 예배, 이 예배로 나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 역시도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가 이 정도로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반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전부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액세서리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냥 예배만 찍고 가고 종교행위 하면서 내가 할 걸 다 했다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정도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도요, 무엇이 바로 합당한 예배냐라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즉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의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제물이 등장하는데 산제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산제물은요, 우선적으로요, 구약 성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뭐가 등장해요? 제물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제사 중에 번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바로 제물의 일부가 아닌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예배는요, 그저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찍고 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죽어라 이 말이 아니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즉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말만, 그냥 찬양만, 그냥 아무 힘 없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삶 전체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어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추구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목표와 목적,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목표와 결과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항상 이 말을 새기고 다녔대요. 아마 청년 선생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코람데오란 말을 새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우리 선생님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랑 있든 혼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합당한 예배인 겁니다. 즉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여기서 확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첫째는 뭐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을 따르지 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을 따르지 마. 이 말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너희들이 모방하고 흉내만 내지 마라는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외형 안에, 그 세상의 외형 안에 잔재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사상을 너희는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 개그맨 한 분이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지났죠. 몇 달 됐나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성희롱이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셨는데 얘들이 쓰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분이
이 성적인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노골적으로 흉내를 냈던 그 방송이 그 심의에 걸려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 개그맨이 너무나도 유명해요. 여러분 알 거예요. 너무 유명하고 공영방송에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개그맨이요 한 번씩 그곳에서도 이런 19금이라는 개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멜시코기 막 따라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19금 개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막 말로 하면 막 주위 사람들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아내는 그때 그 방송에서 봤을 때는 큰 느낌이 없었대요. 큰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재미로 하는가 보다. 되게 공영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봤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전 했던 행동들을 막 그분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개그를 추구했는지,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개그를 펼쳤는지, 이런 걸 좀 약간 되새겨 보면서 너무나 이런 것들 당연하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이분 안티 아닙니다. 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느 순간 너무나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고 자연스럽게, 무분별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에는 뭔가 이질감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등장할 수 있지? 그런데 어느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죠. 네. 20년 전에 동성애라는 문화 역시요.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리수라는 여자 연예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그 동성애 여자 연예인이 등장했을 그때는요, 그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과 그런 모두에게 있어서의 그런 놀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재는 지금 20년이 지난 2021년 현재는요, 그 동성애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회와 인식에 깊숙이 진뿌리 박았습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에서도 실리게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도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있죠. 물론 교회는요 그런 분들 사랑해야 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치관과 그 사상마저 품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죄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린 그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자꾸만 본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고 자꾸만 인스타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하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멋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 괜찮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사상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 역시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화려한 세상 앞에 매료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매력적이며 더 찬란한 그분을, 그 가치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이미 본 자들이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왜 제 아내와 한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제일 이뻤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526 1번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표현이 좀 이상하네,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 좋아해 줄까? 그런데 저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여자를 선택했고 이 여자 평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고 비유하냐면 빛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이요 세상에 왔어요. 그분은 너무나도 밝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인은요 이 빛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 어둠을 따르며 그 어둠이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얽매이며 종노릇하며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빛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요, 모든 어둠을 물리쳤고요, 모든 우상과 거짓을 분별하고요,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빛이 비추어졌다고 하냐면, 계속 말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도취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아름다움에 얽매이지 않고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아름다움 참빛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의 정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아름다움, 그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것을 본 자는요, 하나님을 본 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합쳐놔도,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 다 합쳐놔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며, 우린 그것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요, 다니엘 나라는 자매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요, 아주 평범하게 생겼죠. 진짜 교회 언니처럼 생겼죠, 여러분. 교회 언니인데 이분이 원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 받길 원했대요. 관심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갈망했대요. 인기를 갈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남들보다 이뻐지고 싶어 했대요. 화장을 2시간 동안 했고, 화장하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쇼핑만 하면 3시간 동안 쇼핑하는 쇼핑 중독자였습니다. 이분은 두바이에서 부유층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인이 매력적이어야 되니까 더 그런 것에 얽매이며 살았고, 또 그들과 함께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거 공개도 된다고 해서 그 다음 사진, 네, 이런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다 동의 받았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항상 공허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자살을 생각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요, 다시 처음 사진, 애프터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외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 변화됐지만 여전히 그런 정욕에 대한 유혹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녀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누구를 언급하고 누구를 전하냐면, 누구를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중독되어 살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분을 보게 되면서,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서 자신이 쫓았던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하찮은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말하며 유튜브에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것이 되게 재밌고 즐겁고 쾌락적이며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찮은 것임을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너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다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둠을 다 물리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정욕적인 것들을 따르게 되는, 세상적인 걸 따르게 되는 나의 그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신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진정 아는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고 이 자리에 그분께 그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요,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믿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나를 붙잡아달라고, 이런 나를 찾아와달라고.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 빛을 비춰달라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알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 나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친구로 말미암아, 학업으로 말미암아, 진로로 말미암아 두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 세상의 영광 앞에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합당한 예배로 나아간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이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고등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주께서 이 자리까지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동기로 나왔든 그 이 자리에 나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사랑의 원천이시며 아름다움의 근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참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거두어져서 정말 진정 하나님이신 그 행복과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유와 근심, 친구관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휩쓸려 세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내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선생님을 존경하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검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민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 예배 헌금으로 드린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구 이동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시고요. 이 자리에 선생님들은 좀 남아서 같이 좀 모임을 갖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후 모임을 가진 선생님들은 얘기를 저나 부장지사님께 해주시면 가서 같이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좀 모여서 같이 좀 기도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